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오랜 시간들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편치 못한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환란의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 시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1장부터입니다. 그 시기를 지내면서 끊임없는 위기가 이어집니다. 시작부터 쉽지 않죠. 홀로 있고 외로운 길이 시작되었으며 제사장 아히멜렉이 보자마자 하는 말이 왜 네가 혼자 있느냐 이렇게 먼저 물어봅니다. 혼자 있는 것처럼 어려운 시기 속에 위기 속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기 속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울 사람을 두리번거리며 찾지만 정말 얘기 하나 들어줄 사람 없을 때 우리는 참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홀로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피신하여서 아히멜렉에게 갔지만 거기 또 사울의 아주 충복인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또 이 도액은 돌아가서 또 사울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결국에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들 하나만 살아서 겨우 이제 다윗에게 도망쳐서 그 소식을 전해주죠. 그런 또 아주 어려운 사람도 마침 또 그곳에 있어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용병으로서 들어가서 좀 어떻게 좀 살아보고자 또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지만 이미 그에게 어떤 다윗이 이전에 승리했던 전쟁에 대한 소문이 또 들어가니까 이 아기스가 두려움으로 또 다윗을 죽일까봐, 자기를 죽일까봐 다윗이 살기 위해서 아주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미친 척을 하는 거죠.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흘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벽을 긁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주 자세히 표현되어 있죠.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위기가 끊임없이 다윗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기름 부으셨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벌하시고 정말 심지어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후회하셨더라. 이렇게까지 말씀에 기록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포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세우셔놓고 사울 대신에 세우셔놓고 왜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하시는가? 왜 우리는 한없이 어려워지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여전히 어려운가? 아니 하나님 믿으면 바로바로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하기도 얼마나 편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긴 하죠. 그런데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있죠. 왜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가? 제가 저를 청년부 때 가르쳤던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그 책을 소개하는 그 앞에 띠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저희 수지에 있는 더 사랑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인호 목사님이라고 청년부 때 분에게 참 좋은 가르침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책을 딱 보는데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다 깨달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누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이런 고난의 질문들을 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뿌려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 열매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또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잘됨, 우리의 유익함, 그것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것. 여러분 세상에는 노력하면 잘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노력하면 잘 되는 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인맥을 통해서 높은 곳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 많이 벌고 잘됨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 고난 속에, 절망 속에, 죽음의 위협 속에 정말 최악인데 왜 날 버리십니까?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우리가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중간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골리앗 하면은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장면 하나만으로 끝내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기 속에 있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의 모습이죠. 마침 아히멜렉에게 갔는데 그곳에 무기를 찾습니다. 아히멜렉이 물어보거든요. 너 왜 혼자냐? 왜 혼자 다니냐? 그래서 다윗이 변명 같은 한 가지 이야기 설명을 합니다. 왕이 긴밀한 명령으로 특별한 인물을 날 보내셨다. 너무 급하게 보내셔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먹을 거 주십시오 해서 전설병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급하게 나와서 너무 급한 명령이라 무기도 못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히멜렉이 보면 그것을 이미 어떤 상황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사울에게 다윗처럼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얘기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기가 혹시 없습니까? 성전에 어디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마침 보자기에 쌓인 한 칼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을 던져가지고 이마에 박혀가지고 쓰러졌잖아요. 그때 이제 골리앗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그 넘어진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빼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을 베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 칼이 마침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칼을 받죠. 여러분 그 칼을 볼 때마다 다윗에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칼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찔렀던 골리앗을 떠올리게 되고 그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궁정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힘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피엔딩의 영화를 생각하는 것처럼 쭉 그 뒤로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겼더라 뭐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뒤에 이제 아기스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다윗은 그 미친 척을 합니다. 절망이죠. 이 다윗의 방황과 또 이 떠돌아다님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절망 이 두 가지의 끊임없는 씨름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그러한 엎치락뒤치락이 그런 씨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원수의 손에 원수 앞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저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이런 절망을 끊임없이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편 다음 편에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같은 시편 내에서 그렇게 고백하다가 어느 순간 이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힘을 얻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그 안에 깨우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치 버려진 것과 같은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소년 같은 나를 쓰셔서 한 민족을 구원하셨지. 그 은혜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떠올리면서 그는 승리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게 되고 자기가 버려진 줄 알았는데 뿌려졌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칼이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상징이 있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바라볼 때 그것은 형벌이고 그것에는 죽음밖에 없는 것이지만 한 사람을 말려 죽이는 처절한 잔인함이 그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결국 구원의 상징이 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바뀝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고난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그것은 우리를 유혹과 시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십자가 붙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었던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말씀의 은혜 속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다윗처럼 다시금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왕궁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승리한 자요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찬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골리앗의 칼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의 십자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도망자의 길이 시작된 이 다윗의 삶은 험난함과 치욕과 굴욕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그가 그 곤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과 끊임없는 우리의 처절한 환경 속에서, 고난의 연속 속에서, 불평 속에서, 아니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육체와 생각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듣게 되어지고 도무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없는 이들의 인생이 어찌 이리 승리하며 어찌 이리 즐거워하는가. 우리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